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그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보관들을 습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밥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뭐 돈, 권력, 뭐 지식, 명성, 뭐 자식, 남편, 뭐 다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나입니다. 나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정말 신인지, 내가 신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네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냐? 한번 따져보자. 자, 그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는 소송해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네가 너희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라. 따져보자. 증거를 한번 내가 앞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봐라. 증거를 내봐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그러죠. 야곱의 왕.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야곱의 왕이라고 해요. 야곱은 이름이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복을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고, 자기의 힘으로 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바다나람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런데도 야곱이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도 뼈를 치십니다. 불구자가 되게 하죠. 그러자 비로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그 주인이 되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 우리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우리를 이제는 깨우치시고 우리도 한도뼈를 치십니다. 한도뼈. 불구자로 만들어서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야곱의 왕이다. 야곱 왕.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가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네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가 알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앞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한때 미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막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것이 맞는 것도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다 틀렸어요. 이럴 것이다. 근데 다 예측이 빗나갔어요. 아, 미래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되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이 안개. 아침에 안개 잔뜩 끼었다가 햇빛 나면 사라지는 안개. 그런 안개가 뭘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너희가 복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너희들이 주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걸 인정을 해줄게. 네가 너희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 못합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그냥 저주를 받겠습니까? 왜 내가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죽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보시면 한번 따져보자. 그러신 거죠. 2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만드는 우상을 가리키면서 또 우리를 가리켜요. 우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나거든요. 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 일은 허망하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우리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 우상과 똑같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머리가 없는 자가 돼요. 머리가 없으니 뭐 가짜 머리를 달고 자기는 보고 듣고 말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가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몸입니다. 머리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적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하실 것이라고. 네, 이건 1차적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림자고 예표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상을 섬김으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놓고 그 뒤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죠.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킬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역사 속에 세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왜 딴 이름을 부릅니다. 돈의 이름을 부르고 권력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불러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 자기 자랑하고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이름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4장,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비로소 그의 이름을 에노소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소라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병에 걸린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십자가로 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내가 그렇게 이름 부르고 바라보던 세상이 죽어버리더라. 세상은 헛것이더라.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된다. 우리의 대적들, 그걸 그냥 우리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그냥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케 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하고 충고를 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40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인간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안 알려주면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죠. 아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더란 거죠.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종을 보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아무도 모른다, 인간 중에.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역사 내내 아무도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저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 누구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자기 주인이 될 수가 있느냐. 29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되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 허무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그 우상이란 결국 나입니다. 알고 보면 나라는 우상이에요. 열심히 나를 구축하고 세웠는데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니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헛되고 허무하더라. 도대체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모르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걸 따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살아보니까 안 되죠. 살아보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